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바로 광고했는데 바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전화를 주중해 주셨어요. 완성된 영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드리려고 일부러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녹화된 영상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기에 제가 아직 드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올려드리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도 23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두 분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두 분이 광고를 보고 찬양 연습을 몇 시까지 했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녁에 한 8시까지는 교회에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계시기는 저녁 8시까지 계셨어요. 그리고 음성 파일 2개를 주시고 근데 녹화된 거 보니까 교회에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정성과 그리고 그런 준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드렸던 찬양하고 지금 드린 이 찬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 과정이 매우 다릅니다. 부활절에 드렸던 찬양은 각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주가 깔려있는 채로 녹음이 되면 볼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반주로 목소리만 녹음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반주를 틀어놓고 녹화를 하셨어요. 반주를 틀어놓고 녹화하셔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우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알려고 듣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주에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예수님은 말씀 선포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있지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고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보다 더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까지 전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변화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선포자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자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목사님들 사이에서 본문을 선택할 때 몇 가지 피해야 할 본문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배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두 가지 본문 가장 피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탕자의 비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본문은 성도들이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서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서 결론이 나면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을 무엇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인데, 이 말씀은 가르침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포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저희 둘째 아이가 가끔 아빠 배고파요 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엄마한테 가지 왜 아빠에게 와? 이 이야기가 뻔한 거예요. 엄마한테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는 뭘 주냐면 밥을 주거든요. 근데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아빠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배고프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밥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죠. 간식 먹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다 먹고도 올 수 있고 밥을 다 안 먹고도 올 수 있습니다. 밥을 다 안 먹고 아빠 배고파요 오면 엄마한테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밥을 다 안 먹은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너 저녁 먹은 게 부족했구나, 밥 더 줄까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어디 편의점 가서 뭐라도 같이 사 먹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언어인데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가르쳐, 이건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고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참 잘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제주에 오고 얼마 안 돼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의 스토리텔링 학과를 다녔습니다.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독일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호학 전문가입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책을 나눠주셨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잘 나눠주시는데 저에게는 딱 주시려고 하면서 움찔움찔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에게 책 주는 게 아까우신가? 이러고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딱 붙잡고 손도 놓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책에 제가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학문적으로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뭘 펴봤겠어요? 교수님이 레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라는 걸 찾아봤거든요. 레위기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돼지고기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왜 그 지역에서 먹으면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써놨냐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기호학적으로 해석해 놓으신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욱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석한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야, 굉장히 명쾌하구나.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아니지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당시의 사막이고 그 지역에는 돼지가 전염병을 차로 옮기고 돼지고기를 만들면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해석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여기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시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짓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 속에는 학자들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다, 상황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기술하는 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거기에서 선언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지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선포해 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까지 나가는 것이 선포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렇다고 내 이야기를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말씀 선포자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준다든지 혹은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빗대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양쪽 극단에 있는 착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요 성경이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에 비어있는 행간들이 좀 있습니다. 잘 보시자고요. 16절 뒤에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고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18절 19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우리와 다른 상황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성경책 들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안 가지고 계셨을까요? 안 가지고 계셨죠.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옆에서 성경을 챙겨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이었고 두루마리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을 겁니다. 종이가 이렇게 얇게 못 만들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사람이 성경을 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알았는가 몰랐는가 저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에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이것은 한참 뒤에 예수님 뒤에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이 성경을 찾으려니까 찾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 앞에다 기록한 겁니다. 모여서.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누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펴요. 펴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복불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성경에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
이번 주에 읽은 책을 꼭 예화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인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다 메모를 해놓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메모를 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메모를 못 찾겠어요. 메모를 찾는 것보다 뭐가 편하냐면, 이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 중에 요 정도 되는 분량에 오른쪽 상단에 이 내용이 있었지, 오른쪽 하단에 내용이 있었지,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냐면 익숙하고 많이 읽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꼭 열린 노트 성경을 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헤어지면 새로 성경을 다시 사서 읽는데 그때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옆에 기록할 수 있는 메모 기록장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제 성경책에. 성경이 제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말씀 찾으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상단에 있는데 중단에 있는데 하단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 성경 너무나도 많이 보셨어요. 딱 이사야 책을 주니까 정확하게 딱 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만 준 게 아니라 여기에는 행간에 없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선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롭게 여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선포자로 인정하는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구나.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기에 보면 22절 말씀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16절에 보면 나사렛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주변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주변인이, 근데 우리 주변인 동네에서도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자란 교회 10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것도 주일날은 못 가요. 가끔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갈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제가 장례식만 가더라도요, 교회 권사님들이, 지금 대부분 다 권사님들 되셨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진이 왔구나. 풍채가 커지고 중후해지고, 야, 이제 목사 다 됐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 차입니다. 목사 된 지 16년 된 사람 보고, 이제 목사 다 됐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곳은 그곳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은혜로운데, 이 집사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정치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한 교수님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걸 그려도 괜찮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만 그리지 마. 그랬더니 사람들이 코끼리에 매여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라는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선 프레임 싸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레임은 정치할 때 보면 이번에도 보궐선거하면 뭐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프레임을 걸죠. 공정에 대한 프레임, 부동산에 대한 프레임, 뭐 불법 측량했다는 프레임, 뭐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들이 논란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뭘 공격하냐면 그 프레임을 건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당신 내곡동에서 땅 측량할 때 봤어? 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요? 증언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을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임 싸움의 대표적인 프레임 전환의 방법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 저 사람이 누구네 집안 사람이야? 나사렛 동네 사람, 주변인 사람이고 심지어 요셉의 아들이래.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불편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내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억눌린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포로된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머,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신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래, 얼마나 감사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선언하셨어요? 길가에서요? 많은 회중들, 군중들 앞에서요? 산 위에서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선언하셨냐면 회당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눈먼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중풍병에 걸리든지 앞을 못 본다든지 신체에 어디 불편한 곳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봤냐면 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계속 눈을 못 보면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었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겠지만 회당으로 갈 만한 사람들은 노예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노예나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말씀은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사야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해관계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머, 포로된 자가, 억눌린 자가 해방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눈먼 자, 저 죄인이 어떻게 예배당으로 들어와? 회당으로 들어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전해주셨겠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요?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부활한 후에 살아야 될 그곳을 꿈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확신하는 것에서, 그래서 믿음인 거죠. 그때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책에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저금하면 통장이라는 곳에 숫자로 써줍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써주지요. 그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눈에 보이게 갖고 있어서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쓰여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수중에는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내 손에 쥐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은행에도 돈이 있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은행의 통장에 금액이 찍혀 있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인식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의 가운데 있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왜 기쁜 삶을 못 살아가느냐.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다다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 예배를 같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잖아요. 방송으로 실시간 하는데 저도 첫 전임 사역을 방송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영상 전담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방송실에 딱 들어갔더니 당시에 막 프리젠테이션이 처음 생기고 찬양을 막 가사로 띄워주고 이러던 시기였는데 왜 찬양의 가사가 잘 안 넘어가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당시에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방송실이 딱 문에 닫혀 있고 방송실은 방음이 좋아가지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즐거운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사를 잘 못 넘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나오라 그랬어요. 봉사자 나오라 그러고 목회자인 제가 앉아서 하겠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밖에서 부목사님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이전도사 찬양의 가사가 안 넘어가.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안 넘어가지 봤더니 나만 집중하고 있어요. 찬양을 다 외우니까 저는 찬양을 외워서 부르는데 손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성도들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나만 집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꿨냐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처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매주 선언되는 이 말씀은 매주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선포됩니다. 매주 주일 말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오래 드리신 분들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네. 이러면 어떤 사람이랑 똑같냐면 그냥 나 혼자서 외워서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못 넘기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와가지고 내 생각, 오늘 끝나고 어디로 가지? 요즘 교회에서 점심 안 먹으니까 점심은 뭐 먹으러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사가 안 넘어가는 거죠.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매주 듣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매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매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내가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불편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표현이 그렇게 안 나와서 그러지 제가 요즘 말로 상상해서 하면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끌고 가서 그냥 끌고 갔겠어요?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서 끌고 갔겠죠. 예수님을. 이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그리고 27절에는 선지자 엘리사 때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받아들였다고요? 익숙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만 받아들였다고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나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매주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늘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아니라 말씀 선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선포자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말씀 선포자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드렸던 204장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과 같아.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과 같아. 준행하는 사람과 준행하지 않는 사람, 행치 않는 사람을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과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둘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결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물이 오든 비가 오든 굳건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이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선포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이고, 예수님이 말씀 선포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인정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